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며 어려운 방황하는 걸음 걷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결국 경제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 efficiency. 그래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임시 한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도지라고 해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서 연방 정부 조직을 잘 구조 조정도 하고 이렇게 개편도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하고 비백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공동 수장을 세워놓고 지금 막 쪼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죠. 세상 회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을 하이어를 했습니다.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내가 주고 있는 그 연봉에 맞게끔 일을 잘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차면 어떻게 하죠? 미국은 그냥 네, 집에 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왜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효율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는 그런 연봉에 맞게끔 일을 해내고 있느냐만 놓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효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더 효율적이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전히 그 효율을 위해서 세상은 극대화되어진 효율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은 효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간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양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갔는데 찾지 못할 확률도 있어요. 갔는데 이미 양이 죽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고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찾는 일, 그 해석까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의 그 모습보다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막 마음 졸이고 어쩌면 하루 일당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드라크마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잔치해버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게 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이 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비유의 세 번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렘브란트의 우리 그림 보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렇게 책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야말로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늘 알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놀다가 흥청망청해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줬다, 회복시켜줬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다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심지어 연극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이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다시 1절 2절로 가서 보시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듣고 있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이 비유 속에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경우는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구나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작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 상속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피해갈 것인가, 절세할 것인가 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이 지금 많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미리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표정이신데. 네. 근데 많은 경우 정말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죠? 뭐 신탁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한국의 도심 외곽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카페들이 생기는, 빵집들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낸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운영을 하다가 그 빵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가업을 물려주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가업 중에 빵집이 포함되나 봐요. 그래서 넓게 땅 사놓고 거기다가 빵집 막 그냥 창고 같은 거 막 개조해가지고 엄청난 빵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매상도 엄청나게 나는 그런 가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상속의 방법으로 쓴대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네,
상속할 재산이 없어서 하여튼. 네. 어쨌든 우리는 상속에 대한 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갔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상속 얘기를 하면 이건 완전 불효자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분배되어지는 거예요. 장남에게는 차남의 2배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작은 아들이 살아 있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모멸하는,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하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주어질 목 3분의 1을 주십시오. 형한테는 3분의 2 주고 나한테는 3분의 1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그거 빨리 주세요. 해서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겠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고 이 작은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털레털레 그냥 거지가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멀리 있는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반가워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작은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떠났다만 해도 굉장히 체면 깎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배알도 없네, 속도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집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재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에게 다시 그 아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들의 옴을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애로운 모습, 인자하신 모습,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파산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가 만약에 이 비유의 핵심이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비유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아들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집에 머물렀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들 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이 맏아들이 밭에 있는 중이에요.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가. 여러분 화낼 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 조금 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화낼 법하다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화가 나 있는 지금 맏아들이에요. 화낼 법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로 오라고 설득하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모습과 당시의 가부장적인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깔려 있는, 그리고 로마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요,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버리고 포기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양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야 하면 내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거부해요? 그러면 너 뭐 어디서 지금 대들고 있어? 어디서 따지고 있어? 하고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 이 집안의 명예가 있지, 아버지의 명예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질 법한 시점에 오히려 아버지는 아까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하고 동일하죠. 사람들 시선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체면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아들에게, 야, 들어와. 동생이 돌아왔어. 잔치하는 거 너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형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군말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따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우리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이렇게 부모들에게 대드는 자녀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 집에 있지만 순종적이었지만 굉장히 율법적이고 자신의 한 행위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아들. 아버지를 작은 아들만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아들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향해서 속도 없이 쫓아가셔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반항하고 율법적이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설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상식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의 아버지.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뭐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해봤다. 그래서 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모습은 정말 허비하고 정말 낭비하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분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작은 아들로 예표되어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되지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인생의 바닥을 찍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비하시는 그 은혜에 풍성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가 오늘 이 비유가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인류와는 다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아버지 아들답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열심이라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라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결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빠지지 않고 여러 모임들 빠지지 않고 헌신했고 봉사했던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 알량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마다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 했던 행위들을 근거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 마냥, 해야 되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고 물어봤던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으심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논리적으로 아버지를 이겨먹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긍휼이 작은 아들에게 나가고 있는 것,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는 것. 그래서 팀 케러 목사님이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본인의 경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과 같은 부류의 종교인들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형과 같은 부류의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따지고 묻는 사람들, 이 사람은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큰아들에게 가서 야 그러지 마라고 설득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할까? 그 결론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왜요? 아까 시작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열린 결말에 대한 대답을 너희 스스로 찾아가라라고 던지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열린 결말이죠. 그리고 이 열린 결말이 있는 이 비유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찾으러 가죠. 목자가 찾으러 가죠.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찾아요. 막 방을 구석구석 뒤지고 뭐 집을 들었다 놨다 하고 뭐 빗자루를 쓸고 해서 찾아요. 찾는 일들이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찾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은 원래 같으면 아버지가 가든지 아니면 좀 건강한 큰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다. 연락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한번 찾아봐라. 마을 돌아다니면서 네 동생 근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정상인데 이 비유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 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또 다른 마다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분이 되셔서 길 잃어버린 작은 아들 같은 존재들을 품어주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보냄받은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보냄받은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걸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걸음을, 아픔을, 고난을, 고통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뿐 아니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아낌없는 나눔, 아낌없는 허비,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작은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죠? 작은 아들이죠.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푼 거에 대해서 화를 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위해서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합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합니까? 우리가 묻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금주의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보냄받으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걸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 크리스찬, 윤리적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 크리스찬,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넘치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연합하며 동행하며 걷는 제대로 걸음 되게 해 달라고,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값비싼 희생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